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정인자들을 데려오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옛날 사람들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키도 물어보고 그럽니다. 어제 저는 짧은 키와 짧은 다리로 고생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키 작은 사람한테 키 물어보면 실례죠. 그래서 작은 사람한테는 안 물어보고 지나치게 큰 사람한테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성가대 중에서는 우리 김선무 청년이 제일 키가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면 키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누가 여러분에게 키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까 1부 예배 때는 몰라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뭐라고 대답할지를 몰라요 이거군요. 키가 얼마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안 팔아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하지만 좀 민감한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네 집 몇 평이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히 집 평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집 평수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대변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좋은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부자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면서 친구의 집 평수를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같이 놀아도 될 친구와 같이 놀면 안 될 친구를 집 평수로 구분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물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 교회는 어디에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텐데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옥천고등학교 옆에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혹시 당황하실까 봐. 혹시 목사님 머리 색깔 물어보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냥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 가운데 물어보는 것 중에 교인 숫자를 물어보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인 숫자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숫자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아야 되지만 숫자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기보다 그 숫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계획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속장들이 여러분 계신데 자기 속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몇 명의 숫자 중에서 잘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고 몇 명인지, 또 잘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고 몇 명인지, 또 그 가정 가운데 또 함께 좀 사귀고 전도해야 될 사람은 누가 있는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그것에 따라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숫자가 뭐 중요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리더라면 숫자가 뭐 중요하냐 이렇게 무관심하기보다 우리가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의 성도는 몇 명일까요? 여기서 잠깐 저는 교인 수를 말할 때 좀 냉정하고 정직하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만이 그에 맞는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인 수가 늘어나는 건 괜찮지만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교인들 중에는 자기와 연관된 사람의 명단이 빠지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기도 하고요. 그래서 삐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목사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 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가족의 이름을 빼면 엄청 서운해하고 싫어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서운해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싫거나 아니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파악을 하고 거기로부터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뺄 때는 왜 빼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1년 동안 못 나오셨구나. 빼야지. 그러나 그분이 더 나올 수 있도록 더 기도의 제목에 올리고 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오시면 왜 이름도 빠졌는데 나왔냐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환영하고 또 반갑게 맞고 또 이름에도 넣고 그렇게 해서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활동하실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서로 돕고 섬기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회하면서 저 나름대로도 이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런 억지는 부리지 말고 진심으로 서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를 우리 곁에 붙여주셨는지 좀 돌아보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님 안에서 준비된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하면 공식적으로 작년 말에 정리하기로는 153명입니다. 주일 예배 인원은 어린이부터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는 인원이 평균 1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가정에서 또는 이웃 가운데 이런저런 관계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나오기를 원하는 바라고 있는 그런 인원이 한 45명 정도 됩니다.
예비된 인원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현재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20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때로는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목표다 이렇게 막 말하면서 막 이렇게 뭘 진행해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뜬금없이 목표를 세우고 교회 성장을 외치기보다 우리 주변에 꼭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는 그분이 우리의 숫자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위해서 더욱더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잔치는 천국을 비유로 말합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먼저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되어서 가셔서 식사하시면서 전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첫 번째로는 어떤 잔치자리에 갔을 때 상석에 앉는 것을 주의해라. 오히려 말석에 앉아 있으면 잔치의 주인이 와서 나의 가장 귀한 친구가 왜 그 끝에 앉아 있냐, 가까이 와서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석으로 인도해 올 것이다. 그렇지 않고 상석에 미리 떡 앉아 있으면 더 귀하고 높은 손님이 오면 그 자리를 내어주고 말석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잔치에 대한 비유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잔치는 베풀어졌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청해졌다는 것은 이미 그 잔치가 준비되었고 참석 여부가 다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가 오픈 형식으로 준비되면 불특정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미리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가지고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잔치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미 초청될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참석 여부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큰 잔치를 베풀고 때가 됐을 때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초청된 사람들을 모셔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두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 여기서 일치하게라는 말의 아포마이미아스라는 말은 만장일치로 한결같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초청을 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또 의외의 사태가 지금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양의 이유도 다양합니다. 밭을 샀는데 둘러봐야 되겠고, 5쌍의 소, 즉 10마리의 소를 샀는데 시험을 해봐야 되겠고, 장가 들었는데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핑계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이미 사놓은 밭을 돌아보는 일은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 마리의 소를 사면서 사기 전에 시험해보고 사야지, 사고 난 후에 시험하는 것이라면 일의 순서도 잘못되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신혼이 되면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쟁이 일어나도 절대 신혼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을 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 가정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 신혼생활에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거절의 방법도 점점점 더 무례해져 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면서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전혀 미안해하거나 사과의 뜻이 없이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합니다. 이것은 초청자에 대한 태도가 점점 완악해져 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리고 그런 약속이 있었으면 초청을 거절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막상 초청에 응해야 될 시간이 되자 거절하는 그런 무례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르되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첫째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렇게 말했더니 제가 해야죠. 그렇게 대답은 잘했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이렇게 했더니 싫어요 못 가요. 둘째들은 좀 뺀질거리긴 합니다. 저도 둘째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데 가야지.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거죠. 첫째 큰아들에게는 의무도 많지만 권리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더 큰 권리가 큰아들에게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은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 더욱더 강하게 견고히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만큼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을 시켰는데 첫째는 당연히 해야죠 라고 말하고 나서 나중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로 먼저 택함받은 사람들,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먼저 맡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전히 그 말씀과 뜻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권리와 혜택을,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버림받고 낮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종들을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시각장애인,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은 본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잔치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석에 의하면 가난한 자는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고 몸 불편한 자는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고 시각장애인은 밭을 보러 갈 수 없는 사람이고 저는 자는 소를 시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았던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초청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그런 얘기죠.
본래 초대받았던 그리고 합당한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란 듯이 본래 초청되었던 사람들과 대칭되는 그런 사람들이 초청되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크고 잔치자리는 많으며 손님이 가득 차야지만이 잔치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다시 명령합니다. 길과 산울타리 끝가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앞서 말한 거리와 골목이 시내라면 길과 산울타리는 시외, 시골을 말합니다. 초청의 대상과 범위가 더 넓어진 것입니다. 특히나 강권하여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말 자체의 의미는 억지로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실제로 성경에 쓰여진 의미는 억지로 강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고 종을 보낸 것은 강압적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사랑으로 다가가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체포해 오라거나 포로로 잡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해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끌어 오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 성경 구절에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전도의 구호로 사용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막 이렇게 구호 외치고 나가가지고 막 이 구호를 듣는 순간 막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가서 누구라도 붙잡아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냥 꽁꽁 묶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붙들어 올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여 붙들려 왔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을 머물게 할 강제 수단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이해와 사랑뿐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주님의 나라는 더욱더 커져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아져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혼의 결실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돌아와서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먼저 택함 받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택함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라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도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가르쳐줘야지만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도와주고 가르치는 것도 귀찮고 그것도 버겁고 힘들고 누군가 나에게 조그만 그런 무슨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인간의 성정과 성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에 있어서는 담대하고 굳건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뭐라고 하든지, 때로는 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또 비판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조용히 또 함께 해결하고 또 풀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안내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준비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목천교회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